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서 항공권 예약 서비스, 또 예약 내역 조회 서비스, 온라인 체크인과 같은 항공사의 중요한 업무들이 싹 다 마비가 됐습니다. 항공사의 일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제어를 당하고 좀 지장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비행 스케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항공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공항 대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 한 토막으로만 실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 상황들로 인해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어저께 어스틴으로 와서 하루를 보내고 오늘 아침 일찍 인턴십하는 캘리포니아로 가려고 했던 장한 형제가 못 왔어요. 금요일 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항공 일정이 취소되면서 오지 못했고요. 또 지금 혜진 자매와 건희 형제가 아틀란타에 가 있는데 그날 금요일 날 출발하면서 비행기가 6시간이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다가 어렵사리 아틀란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윤이네, 우리 정환 형제 소영 자매는 비행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휴스턴에서 산호세로 돌아가지 못한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다니던 교회의 한 지인을 휴스턴에 묶여있지 말고 버스를 타고 오게 해서 어스틴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또 색다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한 대기업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프로그램의 충돌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하게도 만들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하루 동안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과 경험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넓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부분이 또 있지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영적인 스펙트럼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중요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울의 전도 여행 장소가 이동되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정에도 없었던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마게도니아로 들어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왔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의 한 도시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결국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1절에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좀 특성과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협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두 개의 육지를 마치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의 땅을 지협이라고 하죠. 고린도는 두 개의 큰 육지를 연결하는 긴 모양의 지협을 끼고 있던 도시입니다. 지도가 이미 띄워져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쪽하고 이쪽을 쓸 수 없어서 이쪽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가 지금 고린도라고 여기 쓰여 있죠. 위에가 아테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덴을 말합니다. 아덴과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요 두 개의 육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좁은 길이 보이세요? 좁은 길이 하나 있죠. 요게 지협입니다. 요 지협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협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옆에 겐그리아라고 보이십니까? 겐그리아. 요게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동편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또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요쯤 고린도 서편에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겐그레아, 서편으로는 레카이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이 두 개의 항 모두 상선과 무역선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상거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고 가던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역을 끼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동편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사람들이 오고 갔냐면, 이 겐그레아 항구에서 이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땅이고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무역선들과 상선들이 겐그레아 항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쪽에 있는 레카이온 항구는 이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탈리아가 있고 더 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에서 유럽 편에서 오는 무역선, 상선들이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 들어와서 고린도에 정박하고 상거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런 항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항구가 고린도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편으로는 겐그레아 항구, 서편으로는 레카이온 항구, 동편으로는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을 아우르고 서편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최고의 항구 두 개가 고린도에 있으니, 당연히 고린도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잦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무역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린도의 경제력은 상승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살만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이 고린도 지협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지협, 좁은 요 지협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요 지협을 가로지르는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기도 지금 길처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길 이름을 디올코스라고 부릅니다.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고,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배를 육로를 통해서 옮기는, 배를 운반하는 길로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겐그레아 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여기 있는 육로를 통해서 수레에 배를 올리고 그 지역을 건너가게 하고, 반대로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배를 수레를 통해서 저 지역을 건너오게 하는, 저런 식으로 말이죠. 저런 식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육로를 통해서 배를 옮겼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바닷길이 있는데 뭐 타려고 육로를 통해서 배를 옮깁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라고 쓰여 있죠. 이쪽에 있는 고린도 동편은 에게해가 있고, 이 서편에는 지중해 일부인 이오니온 해가 맞닿아 있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이쪽 동편에서 고린도로 와서, 요 고린도로 와서 배를 정박하고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 서편 지중해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고린도 지역을 육로로 건너가게 될 경우에 이게 지름길이 되는 거죠. 글로 가지 않으면 이 밑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역업을 하는 상선들에게 있어서 이 배를 움직이는 뭐라 그럴까요? 이 연료비와 시간을 단축하는 것처럼 이득이 될 일이 어딨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밑으로 바닷길을 이용해서 서편으로 가고 동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디올코스라는 길을 이용해서 배를 땅 위로 올리고 수레에 실어서 그 길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양쪽 다 왔다 갔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에게해에서 밑으로 돌아가고 혹은 이오니온해에서 밑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바닷길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다에 숨어 있는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해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해적을 만나면 무역선, 상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재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뺏기고 거지처럼 빈털터리가 되느니 차라리 고린도 지역에 돈을 내고 사람들의 힘으로 배를 끌고 건너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무역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디올코스를 통해서 선박을 옮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무역선과 상선들이 들어와서 돈이 많은 도시가 되었는데, 디올코스에서 사람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배를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 이 디올코스 길에서도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수익이 창출되는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소위 말해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거기 뭐 그렇게 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땅 위로 선박을 올립니까? 밑으로 파서 운하를 만들면 쉽게 그냥 바닷길로도 지름길을 사용해서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저곳에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고 그쪽을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는 그 바닥을 파내는 기술력과 재정력이 부족해서 저렇게 육로를 통해서 배를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양쪽 두 개의 항구, 무역 항구,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선박을 옮기는 육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린도에는 큰 특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또 다른 특징들을 고린도는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무역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몰려드는 무역선들, 그 무역선들 안에는 당연히 긴 시간 항해를 하는 뱃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죠. 뱃사람들은 긴 시간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즐기지 못한 긴 시간 동안의 자신들 삶의 유흥들을 도착하는 고린도에서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살만했던 고린도 사람들도 인생을 즐기며 살만한 재력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도시 안에서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점점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전을 관할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여사제들은 직분만 사제들이라고 불릴 뿐이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여사제들이 매춘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춘부. 이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는 이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즐기는 것이 제사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를 타고 일만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그 뱃사람들과 또 고린도 지역에서 살만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던 주민들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적 향락을 즐기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즐겼다는 것이죠. 또한 항구 주변으로는요, 이 거친 뱃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수많은 술집들, 수많은 도박장들이 레카이온 항구와 갱그레아 항구 주변으로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 고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는 당시에 타락의 대명사가 되는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당시의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도시가 되었어요. 코린티아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고린돈 놈 같은 녀석을 봤나라는 뜻이에요. 이런 고린돈 놈 같은 녀석을 봤나. 동네에서 껌 좀 씹고 좀 불량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뭐 되나가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타락한 인생 살아가는 청년이 있다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코린티아조마이, 저런 고린돈 놈 같은 녀석을 봤나.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인생을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가 됐단 말이죠.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바울이라고 이런 고린도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알고 왔겠죠. 마음의 각오가 대단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지만 그 타락한 정도가 너무나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 반, 근심 반 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바울 곁에는 바울을 지키던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출중한 전도 여행의 팀원들이 있었는데, 이 팀원들 현재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잖아요.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잖아요. 재합류를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더더군다나 긴장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고린도.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요. 근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자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배우자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적인 유교 사상이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브리스길라를 먼저 성경 속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명문 가문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브리스길라는 로마 명문 가문의 여인이었을 것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신분적으로 유대인의 신분보다 더 높은 귀족 가문의 여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둘 중에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더 깊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아내들의 신앙이 더 깊은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에 브리스길라가 더 신앙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할 때 신앙이 더 좋은 순서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두 개 다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의 이유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성경 속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이 가정은 원래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급작스럽게 이사를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추방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싹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유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추정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확장되고 또 반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두 유대인 간에 마찰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냥 싹 다 나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고린도로 넘어온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이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말씀드리느냐? 3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비량 사역자였어요. 바울은 헌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장막 치고 텐트 치는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는 자비량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도 직업이 뭐였느냐? 똑같이 장막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엄청난 상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니 임시 거처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팔 물건들을 놓고 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장막을 쳐놓고 가판을 깔고 상인들은 거기서 상거래도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장막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여기만큼 일이 많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막 치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장막 치는 일 하기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혹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인지 정확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서 믿었던지 바울과 함께 지내는 24시간이 모자란 삶 속에 바울이 이 부부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훈련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막 자기네들끼리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겠죠.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은 고린도에서 엄청난 사역의 성과를 이루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만 얼마를 거하게 되느냐? 1년 반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죠. 우린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만 있었다면 끝내줬겠구나.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우리의 바램대로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합류합니다. 원래는 아덴에서 만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바울의 계획이 너무나 아덴에서 급히 끝나고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 바람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만나서 영적 상승을 이루고 있을 때 바로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어벤져스 어셈블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레전드들이 다 합쳐가지고 고린도 땅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들어진 이 드림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누가 예수를 믿었답니까? 회당장이 믿었대요. 회당장.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생활을 했던 그 유대교의 회당, 그 회당을 대표하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게다가 그 회당장 그리스보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보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감격스러운 영적 사건과 간증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가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돈 싸들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매춘 행위나 벌이고, 또 유흥 행위를 위해서 항구 근처에 술 마시고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이 고린도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향하던 그 매춘의 발걸음, 술집과 도박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고린도 교회로 향하는 인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며 눈물의 고백이 일어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는 다 헛것이라고 말하던 회당장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고린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고린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을 보면 예상외로 교회 공동체에는 신실하게 동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이미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평신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평신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 믿을 수 있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인생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도전받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숫자, 또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고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바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사역자와 목사들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부실하지,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 문 열고 바울 있나 찾아보고, 저 교회 문 열고 바울 있나 찾아보고, 이 교회에는 목사님 바울 같은 분인지 찾아보고, 저 교회도 열어서 찾아보고, 그 교회도 열어서 찾아보고, 이 교회 목사는 바울인가, 저 교회 목사는 바울인가, 이렇게 찾아다니면 되는 걸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찾아서 블레싱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목사 없어요. 여기도 바울 같은 목사 아직 없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몸부림치는 등치 큰 목사 하나는 있을 뿐이지 아직 그렇게 완성된 목사 이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가 바울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설교 잘하면 바울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설교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잘했대요. 선교에 신경 쓰면 바울 되는 걸까요? 사역하면서 자기 직업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 바울 되는 걸까요? 학력이 높은 목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한 바울이니 그런 목사님들도 바울과 가까워지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까지의 상황을 잘 돌이켜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각 지역마다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연결시켜 볼까요? 빌립보에서는 감옥행,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를 만나고, 베레아 갔더니 그 깡패 부른 사람들 그대로 쫓아오고 도망자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아덴을 갔더니 철학과 우상이 난무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잘못 전하다가 아레오바고 언덕까지 끌려가가지고 주민재판에까지 회부되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픔, 슬픔, 아픔, 슬픔, 아픔, 슬픔이에요. 그 수많은 아픔을 겪다가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맞죠?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로마였습니다. 오랜 기간 로마 살면서 로마 자기 동네에 슈퍼가 어디 있고 문방구가 어디 있는지, 떡볶이집이 어디 있는지, 로마니까 피자집은 어디 있는지, 옆집 철순의 숟가락은 몇 개인지 다 알고 살았던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삶의 터전이 로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당장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예수 믿든지 말든지 어쩌고 저쩌고 다투고 싸우는 거 다 꼴보기 싫으니까 싹 다 내 땅 로마에서 꺼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집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내 이웃이 날아갔어요. 정든 도시를 떠나서 타락함으로 젖어있는 고린도에 배를 타고 아마도 저쪽 서편에서 왔으니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레카이온 항구에 처음 보는 이방 상선들의 거친 뱃사람들이 외치는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내려보니까 눈길만 돌리면 여기도 술집, 저기도 술집, 저기도 술집이에요. 저쪽으로 가보니까 여긴 또 도박장이에요. 로마에서는 구경하기 힘들었던 술집과 도박장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남편 아굴라를 붙잡고 호객을 합니다. 당신 모르지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거기 사제들이 있는데 싹 다 매춘부입니다. 거기 가서 당신 향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호객하는 사람들이 아굴라를 잡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정들었던 고향과도 같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함도 슬픔에 잠겨 있는데 와보니까 소망이라고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술집이고 도박장이고, 신전이라고 있는 곳은 매춘행이나 벌이고 있는 타락한 곳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하고 정을 붙이고 싶어도 정이 가지 않는 동네가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도 아픔을 겪다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픔 속에 고린도로 왔어요.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픔이 아픔을 만나서 기쁨이 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픔이 아픔을 만나서 기쁨이 되는 것.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것입니다. 아픔과 아픔이 만났는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경험하시고 겪은 삶의 애환과 아픔과 슬픔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인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또 다른 삶의 애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온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이니까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아픔들이 모인다 해도, 아픔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모인다 해도, 또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아픔을 가진 성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 되는 거예요?
고린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픔과 아픔이 만났더니 겁나게 아프더라. 이건 교회 아닙니다. 아픔과 아픔이 만났더니 이 땅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더라. 누군가 나를 안아주더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더라. 누군가 나를 위해 섬겨주더라. 목사가 내 마음을 헤아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이게 고린도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영적인 가장이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그 가정에 아픔과 슬픔이 만나도 기쁨으로 넘쳐난다면, 영적 기쁨이 존재한다면 그 가정도 역시 고린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모여서 우리 한 가족을 이룬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온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추방 명령을 내리시면서까지 한 나라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고린도 땅에 바울과 브리스길라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만나게 일하셨어요. 아덴에서 만나려던 실라와 디모데도 결국 행선지를 바꾸더니 고린도에 합류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주 안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규 형제가 제게 써준 카드 한 장에 써있는 내용을 몇 달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저한테 카드를 줬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문장 딱,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저는 저 문장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목사보다 은혜 있는 말을 더 잘 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건 주님의 바람이에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서 한 가족 이름은 결단코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뭘 위한 계획이에요?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아픔과 아픔이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인 고린도 교회가 어스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공동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싱 오시면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명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으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픔이 아픔을 만나서 기쁨이 되는 곳, 블레싱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저는 한 분의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제가 어스틴에 살아온 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살아오면서 결혼식 축가를 부른 횟수보다 장례 예배 조가를 부른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 장례 예배는 고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장례 예배 딱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송혜영 전도사님 서 계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고인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 5분이 나오셔서 고인을 추억하면서 조사를 읽으시는데, 제가 그 조사를 듣고 있노라니까 그분의 삶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 조사들 속에서 살짝 엿보이는 그분의 삶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분,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역의 목자로서 구역 모임에라도 참석하라고 막 이끌었던, 최선을 다하셨던 분, 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온 자신의 동역자 다른 안수 집사님들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인사하셨다 그래요. 그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인사는 제가 어떤 미안해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교회에 여러 사역들 가운데 힘들지 못하고 누워있어 미안해,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노라니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을 기억하면 둘이 함께 앉아서 식사 한 끼 한 적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 때문에 저희 집에서 만남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저희 집에 물건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서 수도 라인을 그냥 대충 하고 가셔도 되는 일인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밑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고요. 또한 제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가끔 연합 행사나 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방문하게 될 때면 저를 알아보시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외부 교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꼭 저희 부부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잘 지냈냐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웃어주시던 모습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참 많이 예뻐하셨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5명이라면서 애들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맨날 저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애국자야 이렇게 손가락 펼쳐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친한 친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 가시는 길 좀 가족들 위로하고 싶어 참석했는데, 그 장례 예배 중에 예배를 집례하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어스틴에 오시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신 인생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살아생전에 이 집사님이 늘상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 살게 된 20년이 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참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좋은 교회 만나면 이런 고백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만난다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블레싱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우리는 성도요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블레싱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고 또 성도라는 동역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거머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재미 느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재미난 곳인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정도의 교회를 향한 재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도 이런 동일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교회 재미있는데 요즘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신자가 됐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던 이 재미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재미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재미랑 기쁨은 당연히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일, 근심하지 말고 성도들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모든 거 다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 재미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룸으로써 재미와 차원이 다른 영적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결단과 결정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이라는 존재로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삶의 결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시던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든 초신자들이든 모두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만나는 분이에요. 날마다 찾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교제가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이 있는 그 모든 이유,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이유가 되길 원하고, 그 만남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더 높일 수 있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제 가사는 한 가지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성도 간의 모든 만남도,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목회자와의 그 모든 만남들도 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아직 제 마음에 신앙은 없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신 존재하신다면 내게 마음 가운데 기도함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결단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믿고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내 삶에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인생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내 인생이 아굴라와 같이, 또 우리 교회가 블레싱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존재가 분명하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감격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주님 믿어보고 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 돌아보니 부족한 뿐이고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함들 뿐이니 주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 하나님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준일 목사 바울과도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와 같은 아버지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아무리 타락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제 아무리 고린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블레싱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는 어스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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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아픔이 만나도 주의 공동체는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아픔이 만나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어떤 아픔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로 성장하길 원하고 또 이 부족한 종 한없이 부족하나 바울과도 같은 사역자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내 몸을 향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이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있을 때 주님 고린도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블레싱 교회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결단하며 돌아가고 올바로 주님 안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